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에 그리고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기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경제 사정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멀리 100년 전이 아니라 한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다 먹고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는 5월, 6월쯤 되면 아직 보리 추수도 하지도 않았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풀을 뜯어다가 혹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먹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된 과거 시절에 우리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사람들에게 로마의 앞잡이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직책을 줬어요. 세리 마테,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세금 징수원들이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집안에 들어와서 녹그릇, 노수저 다 빼앗아 갔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그때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뭐가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다 팔아도 세금을 갚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점점 소작농이 되다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다가 자기 땅을 이제 세금 때문에 다 빼앗기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소작농을 하는 거예요. 소작농을 해도 그나마 나아요. 근데 소작농 할 땅도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많았어요. 오늘 여기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갔다 그랬어요. 아마도 한 6시쯤 나간 것 같아요. 새벽 6시.
시장 장바닥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새벽 6시에 군불 펴놓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혹시 누가 나를 이 아침부터 불러주는 사람 없을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3끼를 먹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먹었습니다. 3끼를 먹은 적이 없고 우리처럼 밥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한 끼 먹어도 잘 먹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집 자녀들과 그 집 어른들이 다 아주 배 고운 게 아주 배가 고픈 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평생 소원이 뭐냐면 밥 한 번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이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밥, 쌀밥에 고깃국 한 번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새벽 6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야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근데 포도원이 굉장히 컸던가 봐요. 아침 9시에 또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또 와서 일을 시켰어요.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계속 나가보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요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공장 없습니다. 요즘처럼 3차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산업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 있었던 산업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농사. 그밖에 없는 거예요. 뭐 밥 벌어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농사 지을 때 보리를 추수할 때도 보리 다 추수하지 마라. 보리를 추수하다가 보리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내버려 둬라. 왜? 누구?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와서 추수하게 해들어요. 포도원에 포도를 따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를 아니까 그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있지 않냐.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할 때는 잔치를 베풀면은 자기 가족들만 모여서 잔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시대는 배고픈 시대이기 때문에 잔치하는 집은 비교적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 가난하든 부하든 누구든 집에 찾아오면 먹을 걸 줬어요. 그때는. 그게 그 당시에는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상거래가 거의 없어요. 내가 뭐 잉여 농산물이 있어서, 잉여 농산물이라는 건 농사 짓고 내가 먹고 나서 남는 게 잉여 농산물이에요. 남는 게 있어야 팔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럼 부자들은 잉여 농산물이 많잖아요. 농산물이 뭐 창고에 막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어리석은 부자 그러잖아요. 창고에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야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그때 그 시대는요 그거 갖고 나가서 팔 때도 별로 없어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사죠. 그러니까 주로 그때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냐면 베푸는 거예요. 부자가 잔치를 통해서 막 베푸는 거예요. 먹어라 너희들. 그렇게 가난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고픈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가 날 불러주기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주인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어요. 자 보세요.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다 한 끼 먹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주인이 나중에 이 삭설 주는데 하루 일꾼의 일당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근데 제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딱 보니까 늦게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저 사람은 뭐 몇 시간, 한 시간도 뭐 제대로 일도 안 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한 5데나리온은 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왜?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줬어요. 여기서
첫 번째 와서 일한 사람과 집주인 간에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나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일당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사실 내가 아침에 너 안 불러도 됐어. 딴 사람 불러도 됐어. 널 불러준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은혜 아니냐? 너 안 그러면 내가 안 불렀으면 너 어떻게 됐냐? 오늘 또 굶었다. 자 보세요. 세상의 사고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게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일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인정받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갑질을 하기 시작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떵떵거립니다. 실력고 능력 없는 사람은 배고파도 상관 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 저것들은 못 배워 처먹어서 저런다. 실력이 없어서 저런다. 능력 안 되면 그런 줄 알고 살아야지. 그렇게 야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능력 위주로 순서대로 세워놓습니다. 학교에 가도 공부를 해도 능력 위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놓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이 다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너가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을 더 많이 줍니다. 일 못한 사람은 대놓고 구박합니다. 그게 이 시대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베푸는 거 없습니다. 베푸는 것처럼 바보짓이 없습니다. 베푼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보리 추수할 때 내가 내 땅 가지고 농사 지어서 보리 추수하는데 왜 남겨둬요? 내가 땀 흘려 농사 졌는데,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 왜 남겨줘요? 남겨줄 필요가 없죠. 요즘 시대 같으면 싹싹 긁어야죠. 하늘 토리라도 내가 수고해서 거둔 건데 다 걷어야죠.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하늘도 안 남겨놓고 다 따야죠.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내가 수고한 거예요. 내가 땀 흘린 거예요. 왜 내가 헛되이 내 땀 흘린 거를 남에게 줘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야박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목사도 교인을 얼마나 끌어모으느냐, 그걸로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촌에서 목사가 목회를 하면 못난 목사고, 큰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든 육적인 세계든 지금은 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뭘 얘기한 거예요? 왜 능력껏 안 줍니까? 왜 일한 대로 안 줍니까?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땀 흘려 일을 했으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이고 나름대로 정말 칭찬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뭘 잊어버리면 문제가 되느냐? 나누고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가진 사람들이 나누고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난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이 비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주인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비유입니다.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아침부터 나가서 데려다가 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일당 줄게 와서 일을 해라. 다 부르는 거예요. 일꾼이 차고 넘쳐요. 그래도 불러요. 왜? 불쌍하니까. 나눠주려고. 일부러 그냥 주면 거지 취급한다고 자존심 상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와서 일해라.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불러서 일을 시키는 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굉장한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막 크게 확장되고, 와, 하나님께서 야, 너 때문에 내가 그 진짜 대단하게 큰 유익을 봤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직분 맡겨 주신 줄로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일한다고 하면서 저지르는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너무 머리가 아파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선한 의도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제대로 일을 못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제일 저녁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피땀 흘려 일한 분들이 따로 있어요. 순교자들. 자기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아낌없이 내놓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초대교회 때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금 헌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지하게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생명을 내놓고 자기 가족이 다 죽어가면서 주 앞에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그들도 말을 하기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능력껏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 고백했다고요. 40에 하나를 감아 매를 맞고 살 소망이 끊어져서 죽을 것 같은 위기에도 수도 없이 지나가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모든 위험들을 다 통과하면서도 살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내게 왕창 큰 축복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빈들에 있어도 초막에 있어도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나 불러줘서 일 시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쥐꼬리만큼 일해놓고 자기가 아침부터 일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녁 늦게 온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내가 일한 것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일한 것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일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한다면 그건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불러주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너 잘난 줄 알았지? 하나님 나라 가봐라. 너가 제일 꽁치였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와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고 충성한다고 일한다고 앞에 서서 일을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 주셨다. 따라서 나는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은혜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진짜 귀히 여기시고 써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사고하고 세상에서 계산하는 대로 능력 위주, 실력 위주, 지식 위주, 가진 것 위주,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인 은혜의 사고방식. 누구라도 다 은혜 아니면 나도 은혜 받아서 내가 당신보다 잘난 게 하나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감동이 돼가지고 움직인 것뿐입니다. 당신도 나만큼만 은혜 받으면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